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형벌 대리 속죄론, 토마스 알 슈라이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형벌, 페널, 대리, substitutional, 속죄, 어터먼트. B가 A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속죄, 화해를 이룬다 그런 뜻이죠. 네. 보통 이제 대리라는 말을 대속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터먼트라는 말 자체가 속죄라는 뜻인데, substitutional이라는 말을 대속적인, 대속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substitutional이라는 말 자체가 대리, 대체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토먼트라고 하는 말은 속죄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선입견을 갖게 해주는데, 이 어토먼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전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토먼트를 속죄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슈라이너는 이 형벌 대리 속죄론, 형벌 대체 속죄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성자를 보내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해졌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드러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신학적인 주제의 호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사약함과 죄책,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인간의 사악함과 죄책을 살펴보면요. 슈라이너는 주로 이제 로마서 특정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의 근거를 들죠. 로마서 3장 23절. 그의 주된 근거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3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이 율법에 불순종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의 위반은 비인격적인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보복적으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인격적으로 진노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작은 내용을 보면 율법 위반은 비인격적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반역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복적으로 심판하신다. 구약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인격적으로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응이다. 구약의 다양한 범죄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 이해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주장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짐승 한 수는 짐승이 인간의 대체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상징적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트랜스퍼라는. 여기에서도 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트랜스퍼는 전가가 아니죠.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그래서 여기서 그 슈라이너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안수가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주장하는 이제 고든 웨남이나 혹은 이제 그 구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어떤 뭐 속죄라고 할까요? 제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고든 웨남의 입장을 많이 따른 것 같고요. 저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로드리게스라고 미국의 그 재림교, 안식교라고도 하는 재림교의 이제 구약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의 주장을 많이 슈라이너가 따른 것 같아요. 하여튼 짐승의 도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희생제사의 향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염소 죄를 지고 가는 광야로 가는 그런 거라든지 레위기 17장에서 이제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이제 속죄의 대체 개념 substitution이죠. substitution.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대체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증거들로 사용합니다. 또 이제 키페르와 할리스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화 혹은 충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물의 희생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가 예언하듯이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동물의 희생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6절을 이제 그 슈라이너의 형벌 대체론의 핵심 본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힐라스테리온과 하이마 피가 구약 제의식과 희생제사 체계에서 가져왔으며 힐라스테리온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논란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예수의 희생이 죄를 없애는 수단이냐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수단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두 가지 개념이 서로 갈등적이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에서는 논하지 않고 다른 데서 좀 자세하게 한번 또 구별돼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좀 다양하면서도 약간 모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힐라스테리온으로서의 어떤 의의 입증, 하나님의 의의 입증, 그리스도의 의의 입증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노예나 전쟁 포로를 교환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화제물로 삼으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죄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정화제물로 삼으셨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다시 이제 대속물이 나옵니다. 대속물. 정확하게는 이제 속량물, 속량금 이렇게 얘기했죠. 대속물이라고 하면 좀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다.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죠, 생명을 주는 것. 결국 이제 추가로 또 논의를 해보자면 이제 슈페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대신한다는 말인가, 대표한다는 말인가에 대한 논란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슈라이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형벌 대리 속죄론이 이제 개신교를 대표하는 또 중요한 이론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이제 신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 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들과 비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개신교의 주요 주장이긴 하지만 슈라이너도 인정하듯이 역사상 주어졌던 다양한 다른 속죄 이론들과 병행하거나 혹은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면에서 이제 대리 속죄론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간단한 논의는 이 토마스 슈라이너 왼쪽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참여한 The Nature of the Atonement for Views에 기고하신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행히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사셔서 정독을 하실 필요도 있는데 제가 그 오늘 다뤘듯이 어토먼트라는 말이나 substitution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번역어기이기는 맞지만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겨두고요. 랜섬 자체도 속량 이라는 표현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 속자가 들어가면 이제 무슨 마치 그 죄와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좀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이 계좌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양질의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